경북 영주에 가면 영주 대장간이 있습니다. 53년째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성록이 장인이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호미가 당연히 인기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지만 미국까지 수출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영주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호미를 선호한다 그래요.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원예 도구를 담당하는 그 사이트에 인기 탑10에 들어갈 만큼 이 영주에서 만들어진 대장간의 호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미국에서 호미가 이상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AS까지 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호미인데 미국에까지 전달되고 있다 그러니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경문화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는 대장간이라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들어 나왔던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요긴했었지만, 산업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면서 대장간 문화는 지금 거진 사라져 버렸죠. 단번에 많이 만들어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을 들여 만들고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문화는 지금 문화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화, 산업화로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그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우리와 달리 이 집에 정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사회에서 잘 만들어진 한국의 호미는 정문을 갖고 내서 아주 요긴하여 미국에 그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기 어려운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대장간에서 쇳물이 끓고 있고 그 쇳물을 부어서 틀에 넣었다가 이걸 또 담금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을 생각해보면 그 대장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성경에도 이 풀무, 대장간에서 불을 만드는 그 풀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풀무와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일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3장을 미리 먼저 놓으시고,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에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나니 자기가 마치 신과 같다라는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를 할 때나 독재를 하면 제왕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의를 듣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강조해서 나가는 일방 독재, 이건 제국주의요 제왕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왕이 있었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그 시대마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를 남기게 되는데, 유물들을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게 만들죠.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신사 참배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지 않는 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국주의는 항상 이와 같은 행태를 보여주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어린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말로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인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친구들 어린애들을 잡아가서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크게 꽃피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때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게 잡혀간 청소년이었을 그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요구사항을 거절을 합니다. 어른도 아닌 청소년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제국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는데 현재 자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지자의 예언들을 배워보니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망한 민족이지만 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여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의 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회복 역사조차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어린 청소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펴놓으셨다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자, 풀무불은 대장간의 그 불을 말합니다. 그 풀무불에는 돌을 넣어도 녹고 쇠를 넣어도 녹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던져 넣는다라는 제국의 왕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청소년 3명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신앙이 뭔가? 그 현실이 되었을 때에 그 현실에서 지켜내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토킹을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 교회에 신사 참배를 요구했을 때 불행하게도 한국의 목사님들부터 한국 전체는 신사 참배를 해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우려없는 저희 교단에, 고신교단에 우리 교단만이 신사 참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순간 내 생명, 우리 가족의 모든 생명이 일본의 그 탄압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국 앞에 이 어린 청소년이 거절합니다. 그 소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습니다. 화가 납니다. 다들 하는데 잡혀온 포로 주제에 그것도 청소년밖에 안 되는 어린애들이 내 명령을 거절해요. 모두가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걔들이 절을 하네?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을 뜨거운 풀물에 넣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중간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냥도 이 불이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데 그 불 온도를 7배나 더 올리는 겁니다. 와,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나는지 알겠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7배나 뜨겁게 하고 난 뒤에 이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절하면 저기 들어가지 않는다. 절 안 하면 들어간다. 어떻게 하냐? 그 불 앞에서 이 애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다. 신하들이 이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데리고 풀무로 가다가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이 세 친구를 넣었던 장소가 풀무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의 장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아지고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게 하면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경력이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많고 직분이 있는 자는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처럼 목사인 사람들은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되겠죠. 기대치가 있어야 되니까, 성립이 달라야 되니까, 경력이 있는데 뭘 하더라도 몇 년 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장 가도 몇 년 차냐, 음식을 만들어도 몇 년 차냐, 운동을 해도 몇 년 차냐. 구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데 신앙도 당연히 구력이 있고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연도에 걸맞겠고 세월에 걸맞겠고 직분에 걸맞겠고 달라야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진짜 어른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처럼 하면 유치하게 시리 어른의 같이 왜 그래? 이 세상에는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는 자신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 너무 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비가 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비가 없으니까 농사도 먹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열심히 비 오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를 마치고 딱 문 앞에 나갔는데 비가 막 소나비처럼 막 소나비를 뿌린 겁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놀래서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쫙 펴서 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걔를 불러고, 아, 얘야, 너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니? 물은 겁니다. 애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였으면 당연히 우산을 가져오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으면 우산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우산을 가진 아이 보고 너 왜 우산 가지 않냐라고 묻는 어른들의 이 이중성.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모습. 이건 참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3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른들의 신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만 못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사야서 31장 내용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 앞에 있었던 제국의 발돋움을 하려고 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500년 제국을 지금 이루고 있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릴 다음 제국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얘기하게 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이긴다. 그리고 바벨론은 70년 만에 문을 닫을 것이고 메데 바사, 구체적으로 메데의 고레스에 의하여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 일어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애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입니다. 애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애국입니다. 애국. 애국은 이미 망한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애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센 땅에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누차 강조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용납할 수 없었던 애굽은 최신식 군대와 최정의 군사들 그리고 왕이 직접 이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전멸하지 않습니까? 왕이 죽고 군대가 죽고 군대의 모든 무기가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죽고 젊은이 군대가 다 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가 없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래서 망합니다. 홍해에서 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2등 국가로 끝납니다. 세계 역사에서 애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등 국가입니다. 잠시 뭘 해나왔지만 1등 국가로 올랐은 적이 그 이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끝났다 말씀한 겁니다. 믿을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지도자들이 지금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굽은 아니야. 애굽은 아니라니까. 너희가 아수르를 믿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바벨론을 의지한다면 내가 이해는 하겠다. 또 어찌 애국? 왜 애국? 끝난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 왜 그 나라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왜 애국이냐고.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옛날. 한때 잘 나갔던 과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죠. 과거지향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거 붙들고 나 한때 참 잘 나갔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옛날에 공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다 공부 잘했어요. 옛날에는 1등밖에 없었던 것 같아. 옛날에 다 잘 살았다 그래. 다 옛날 얘기하면 다 자기네가 최고야. 이 옛날 얘기도 모르잖아요. 그런 옛날보다는 지금과 미래를 생각하는 거. 그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수르, 다음에 나타날 바벨론, 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그 시대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애국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이 무너질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한 나라, 지금 있는 아수르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자,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애국보다 훨씬 강한 아수르가 칼에 망할 것인데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다. 아수르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 칼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바벨론 칼에 망하지만 아수르는 사람의 칼에 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에 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70년 만에 메대에 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애국 보지 말고 아수르 보지 말고 바벨론 보지 말아라.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좀 보아라. 너희들의 눈이 영적이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죠. 막았지만 원체 많은 복채를 갖다주고 저주하라 하니 발람이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이리야 했습니다.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춘 거예요. 좁은 길이었는데 멈춰서 안 가는 거예요. 가자고 때려도 이 녀석이 막 비비는 거예요. 주인이 벽에 막 발이 썰리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이 말을 안 하고 나이가 왜 이러냐. 가자고 소리치는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앞에 칼을 빼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조금만 다가오면 쳐 죽이려고 서 있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짐승 나귀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짐승의 눈에는 보여서 못 나가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냐니 가자고 칼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인생.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발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두단성을 둘러쌌던 아람의 군대가 20만 명 정도 수십만 명 몰려왔습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 성을 뺀 아람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망했습니다. 주인님 나와보세요. 망했어요. 방사의 적군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이 종의 눈은 군인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숫자가 다 우리 숫자가 많다. 무슨 말씀인데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을 보니 땅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가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세상에 우리는 무섭겠습니까? 가짜나 보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 다가올 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두렵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가짜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기죽었냐? 아이, 아버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아수르 걔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바벨론 걔들 더 아무것도 아니야. 70년이라니까. 너희들을 회복하면 70년 내가 재난 기간이야. 그거 보지 마.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 바로 불과 풀무가 나옵니다. 불과 풀무. 불과 풀무가 무엇을 합니까? 낫질하다가 창질하다가 칼질하다가 날이 나가면 풀무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기 싫으면 통째로 들어가면 됩니다. 통째로 넣었다가 완벽하게 새 제품 만드는 겁니다. 다음 거 만들 때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망했냐? 너희들 지금 힘이 없냐? 내가 불과 풀무이라. 나에게 너를 맡겨봐. 내가 너의 깨어진 부분을 고쳐줄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냐면 완벽히 새롭게 해줄게. 하나님 그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니 실패하는 건 당연하고 깨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 부끄러워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새롭게 일었으니 내 의지냐 주의 은혜를 의지하냐 이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에 주가 나를 놀랍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 뒤로 잠시 넘어가서 에스겔서 2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0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조금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지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돌과 쇠를 넣어서 물건을 만들듯이 영적인 풀무에 너희를 넣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넣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싶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르게 한번 살아봐라. 정말 멋진 승리자로 살아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싶다. 패배주의 그리고 의지주의로 살지 마라. 남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에게 도움이나 빌려 가고 나는 뭐 해도 실패할 거야 라는 남을 의지하거나 패배주의에 물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그걸 통하여 정말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선지자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은 어디에 있다 말씀하십니까? 불은 시온에 있고 풀무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다 살다. 죽으면 끝나고 좋죠. 이게 안 죽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사람 자살해서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옥에서의 새로운 시작. 믿음은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지옥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죠. 죽으면 그나마 낫겠다 싶은데 이게 안 죽으니까 고통만 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다시 니느웨로 간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결론이 니느웨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이유가 어딨냔 말입니다. 곧장 하면 되지. 꼭 들어가 봐야 합니까? 고생해봐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실패해보고 죽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믿음이 진짜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네, 그건 어디서 또 합니까? 성경에 이미 그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말로 된 완벽한 우리 성경을 주시면서 거기서 보고 알라고 하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인들에게 불이 어디 있니? 풀무가 어디 있니? 너 꼭 바벨론에 잡혀가서 깨달으려고 뭐가 있어? 잡혀가지 말고 깨달으니까 불은 시온에 있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어. 네가 지금 서 있는 여기서 네가 성대될 거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교해야 될 장소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성교하십시오. 네. 남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불에 불며 넣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내가 여기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실패했다면 거기서 감정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불을 주십시오. 이곳에 풀무가 되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새로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특성이 나옵니다. 자,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인스턴트처럼 우리에게 만들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고 난 뒤에 이 믿음을 이제 네가 키워라. 애완견을 받아서 이쁘게 키우듯이 어린 자식 낳아서 이쁜 자식으로 키우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얘는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바벨론은 어린아이를 잡아갔어요. 우리는 말하면 초등학생부터 한 중고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안 가요. 왜? 어려야 교육시키기 좋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면 바벨론화 되니까 나중에 바벨론 친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국의 왕 앞에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은 큰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좀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믿음이 나를 더 크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내일이 좋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도 풀무불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불을 견디는 도자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불을 견디지 못한 도자기는 가치가 없지만 불을 통과한 도자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불을 통과한 도구들은 더 유용합니다. 불을 통과한 믿음은 큰 믿음,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달라고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우리를 붙들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의 모습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유전 우뚝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